지난 수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얘기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제가 비교적 설교 준비에 시동을 좀 일찍 거는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준비를 마쳐놓은 오늘 금요 이제 설교 온 거를 다시 읽어보려고 이제 수요일 저녁쯤 됐습니다. 점검하려고 컴퓨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 화면에 딱 보여진 페이지는 새하얀 백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딱 6글자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가 풀온 거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온거가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 딱 6글자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순간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 왜 합니까? 아버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멘붕이 찾아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혹시나 백업 파일이 있나 싶어서 제 노트북을 뒤지고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마 한꺼번에 여러 메시지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열어놓은 여러 가지 파일이 막 뒤에 엉켜서 작업을 하다가 더 쓰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저장이 돼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긴박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때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되죠 라고 할 텐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3주가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3주간의 작업을 다시 그걸 기억을 되짚어서 다시 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제가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였다고요? 수요일 저녁, 오늘 금요일 설교인데. 근데 천만다행으로 제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뭘 이렇게 파일을 어느 정도 다 완료하면 반드시 출력하는 습관이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 거다, 얻어 걸릴 게 있을 거다 해서 막 책상을 막 뒤졌더니 프린트를 해놓은 원고가 하나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거 워드 좀 쳐달라고, 내가 이 워드 치는 것도 내가 열받아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제 손에 이 설교 원고가 들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죠?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설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부활한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사연이 있는 메시지니까 오늘 이 말씀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죠? 참 뜻깊은 해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여러분, 만일에 말이에요, 진짜 만일에 김구 선생이 한때는 관상쟁이가 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조선 말에 과거 시험이 그대로 아직 있을 때 얘기입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만은 가난한 상민의 어떤 자식으로 합격될 리가 없었죠. 실에 빠진 그에게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게 뭐냐면 관상쟁이가 되려무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 관상을 보면 돈이 꽤나 짭짤하게 수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범은 어떻게 마이상서라는 관상책, 이걸 구해다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관상을 볼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다다랐죠. 경지에 다다랐다고 생각되어질 때 책상 앞에 있는 이제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을 보고는 일단 책에 배운 대로 일단 자기의 얼굴의 관상을 살피게 되었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와, 자기 얼굴이 자기가 적어도 마이상이라는 그 관상집 책에 의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 거에 의하면 자기 관상이 완전 가난과 살인과 풍파와 불안과 뭐 어떤 비명 행사, 온갖 역마살, 이게 다 낀 관상이었대요. 그래서 관상책의 이론대로 말하면 완전 그야말로 하지하, 최악의 상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실망합니다.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무슨 도대체 누구의 관상을 봐준단 말인가, 이건 택도 아닌 소리다 라고 실에 빠졌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책에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뭐만 못하다고요? 신상, 몸신자를 사용하는 거죠.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그리고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라고 적혀있어요. 관상집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상이 뭐라는 거예요? 얼굴,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심상이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백범이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하면 이 심상을 좋게 할까, 이 마음을 좋게 할까, 마음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르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아니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단을 해서 그게 차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좋지 못한 어떤 행동을 보면 우리끼리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죠? 어떤 사람 참 좋지 못한 행동을 보면 뭐 이렇게 좀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는데, 아유 꼴값한다, 그렇게 합니다. 꼴값하네라고 말하죠. 그게 저속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꼴값하네, 생긴 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의 관상학적 표현이 그거예요. 꼴값하네. 자, 여러분의 심상은 어떤 꼴이십니까? 어떤 꼴값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시나요? 우리의 심상,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의 마음밭. 태신자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태신자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농사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복음전도 얘기라는 걸 아시죠? 일단 본문에 뿌리는 이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다. 본문이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절에 주석을 달아놓기를, 뿌리는 자의 그 씨가 뭔지 같이 시작.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그럼 뿌리는 자는 뭘까요? 복음 전도자죠. 그러면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뭘까요? 밭. 그는 사람의 마음밭이지, 심상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신자의 마음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이 밭이 문제가 많아. 좋은 밭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밭이 뭐냐? 길가라는 거죠. 길가. 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자,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려고 뿌리는 농부가 있나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내가 길가에 씨를 뿌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뿌리다 보니 밭에도 뿌려지고 길바닥에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길가라는 것은 팔레스틴 지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팔레스틴에는 밭이 있잖아요. 또 밭이 있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경계, 여기에 좁다란 통로가 있어요. 로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미 막 하이웨이가 막 건설되어지고 닦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그런데 팔레스틴의 대부분의 길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난 뭐 고랑 같은 그런 길이죠. 조그마한. 이 길로 농부들도 걸어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이 길로 다니고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이 길로 다닙니다. 한참 다닙니다.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밭의 일부분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들반들해지지. 전문 용어로 삐대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굳은 땅이 되어지죠. 여기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새들이 와서 좀 먹거든. 쫓아 먹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비유의 초점을 여러분이 놓치면 큰일이에요.
오늘 비유의 초점은 농부가 실수로 잘못 뿌린 것을 초점 맞추고 있지 않아요. 길가에 뿌렸다. 왜 길가에 뿌렸느냐? 왜 길가에 뿌렸느냐?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씨앗의 어떤 품질,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떨어진 그 밭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씨가 말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밭이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가는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죠? 사람들이 막 다녀서 아주 굳어버린 아주 딱딱한 그런 마음, 아주 굳게 닫혀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한근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메모만큼 성공한다, 이렇게 내용이죠. 무딘 연필이 뭉뚱한 연필을 얘기한 거죠. 무딘 연필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천재나 성공한 사람 대부분 기록의 달인이다. 무엇이든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천재들의 공통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얘가 뭐냐면,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일본 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17년 동안, 여러분 17년 동안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면 승무원 세계에서는 완전 원로급이잖아요. 17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의 주요 업무가 뭐냐면 1등석 VIP들을 다 그렇게 섬기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스튜디오스도 일반석이 있고 VIP석 담당자가 있잖아요. VIP석에서 일거수일투족을 VIP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다가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책 제목이 길죠? 다시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등석을 타는 사람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신만의 필기구를 지니고 다닌다. 나는 퍼스트 클래스는 아니지만 나는 언제나 볼펜을 가지고 다닌다. 비싼 건 아니지만 삼색 볼펜이지만 촌스럽지만 나는 언제나 제 안보고대에 언제나 여기에 있지요. 무슨 얘기냐? 퍼스트 클래스를 애용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메모에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딱 넣으면 필기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필기구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기록하려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도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뭐 있으면 그래 이거 그래 있지 맞아 이거 이거 그런 열려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 있으니,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니 열리지 않으니, 복음을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말이에요, 아무리 핫한 강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마음의 문을 안 여니, 귀를 닫아버리니, 이렇듯 길가는 뭐냐? 닫힌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자, 그러면 좋습니다. 태신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거리감을 느끼는데, 태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음밭이 없을까요? 성경을 읽어도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이게 계속되어지면 뭔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맹숭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굳어지고. 독일 신학 교수였던 유명한 설교였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날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같고, 사람들이 시간마다 바삐 지나다니는 쉴 새 없이 다니는 분주한 거리와 같다면, 사람 마음이 도로와 같고 거리와 같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땅일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복잡하고 분주하긴 하지만 쉴 새 없이 뭔가 왔다 갔다 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존 번연도 똑같았어요. 존 번연은요 교회 출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무신란자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예배를 출석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나는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 이 존 번연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가 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일들로 안 일어날 텐데 성경을 읽었는가 봐.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눈 크게 뜨고 이 대목, 존 번연이 완전 충격, 멘붕에 빠진 본문. 시작. 존 번연이 이 구절을 읽고 멘붕에 빠진 이유가 뭐냐? 딱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냐?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미직지근히 하냐?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실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 사단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막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내 삶의 변화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나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존 번연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요 존 번연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딱 집중하죠. 왜? 안 빼앗기려고.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딱 떨어지자마자 딱 쫓아가는 이 마귀 새끼가 딱 이 땅을 내 옆에 딱 있다는 걸 딱 의식하면서 그 안 빼앗기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탄에 속지 않으려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진짜 참된 믿음에 도달해서 지금 여러분 존 번연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독교 서재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 딱딱하게 굳어서 닫혀 있어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쫓아가는 쫓아가 버리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어떤 밭이 있었냐? 돌짝밭이죠. 돌밭. 근데 여러분 우리 용비어천가라는 우리 시조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꽃피고 여름 하나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돌짝밭은 정반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완전 정반대. 읽어볼까요? 자, 더러는 시작.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러 돌짝밭을 골라서 씨를 뿌리는 등신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 바보지. 그런 농부는 없어요. 뿌리다 보니 돌밭에도 뿌려지는데 이건 역시 팔레스틴의 이 농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돌밭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좋은 밭이 있고 이쪽은 돌밭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 그냥 좋은 밭이 한 밭이에요. 한 밭인데 팔레스틴 지형은 어떤 거냐면 석회암층이 있는 거예요. 조금 바위층이죠. 그 위에 워낙 이게 뭐랄까 척박한 동네니까 그 위에 흙을 덮는 겁니다. 흙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말이에요. 이제 바위에 흙을 덮어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뭐 이 흙이 고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곳은 얕을 수 있잖아요. 그 얕게 덮여져 있는 흙이 있는 곳, 그게 돌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죠.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다 보면 떨어지면 그 바위 위에 흙을 덮어서 지금 개간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 흙이 얕은 곳에 씨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 없는 신앙, 감정적인 신앙, 냄비 신앙,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받고 수련회 갔다 오면 눈물 막 쏟고 기쁘고 희열을 느끼는데, 소망을 갖고 좋은데, 결심도 하는데, 근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잠깐인 거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죠. 일주일을 못 가는 거죠. 예배 때는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앞서 길가의 경우에도 그 길이 딱딱하다, 그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냐? 새들이 와서 줘 못 보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줘 못 봤다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길바닥, 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흙이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얕은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은혜를 받자마자 금방 쏟아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품다가도 일순간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의 마음이 만일 그런 마음밭이라면 아무리 행추가 아니라 행축 헤레비에 와도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 얕은 마음 때문에. 자, 그러면 태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도 마음에 깊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여러분, 아주 누가복음에 정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자, 바위에 떨어졌다 말하잖아요. 그 바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위 위에 흙을 덮어서 밭을 개간한 그 바위, 떨어진 거죠. 싹이 났는데 뭐가 없으므로 말랐다 말하죠? 습기가 없대요. 그런데 이 습기가 저는 왠지 모르게 성도의 눈물로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가 있어지려면, 그죠?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흘려야 되는 뼈아픈 어떤 눈물, 기도의 눈물, 인격이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흘려야 되는 남몰래 흘리는 어떤 눈물, 고통, 신앙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성숙되기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의 태신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부터 이런 기도의 눈물로 말미암아 뿌리 깊게 내려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가와 같이 다친 마음도 곤란해요. 그리고 돌밭같이 얕은 마음도 곤란해요. 세 번째 곤란한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자, 또 읽을까요? 7절 더러는 시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바보 농부가 가시떨기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씨를 확 뿌리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팔레스틴의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기 전에 뭘 합니까? 땅을 한번 확 뒤집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농사를 안 짓구나. 그냥 기경, 하여튼 뭐 까디빈다 뭐 이래 합시다. 그냥 하여튼 그걸 다 뒤집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잡초와 팔레스틴의 잡초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근의 잡초는요, 오늘처럼 비가 좀 오잖아요. 그럼 땅이 물러지잖아요. 그러면 장갑 끼고 잡초
힘껏 당기면 이게 뽑힙니다. 뿌리째 뽑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팔레스틴의 잡초는 그렇지 않아요. 워낙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뿌리가 엄청스럽게 살랐고 지도 살랐고 뿌리가 엄청스럽게 내려가요. 손으로 당긴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전문 용어로 까디빌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날씨도 덥지 힘들지 뭐 농부도 뭐 부지런하기만 합니까? 게으른 농부도 있지. 그럼 밭에 솟아난 이 잡초들을 뿌리채 안 뽑고 어떻게 할까요? 대충 윗둥만 자르는 거예요. 그 잘라내면 겉으로 오면 밭이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시떨기가 아니고 다른 본문은 잡초라고 기록합니다. 그 잡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잘 몰라도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이 빨리 자랄까요? 잡초가 더 빨리 자랄까요? 아시네. 잡초. 그죠? 곡식이 그 기운을 다 빼앗아 가지고는 잡초가 빼앗아 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잡초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생각에는 막 오곡백과가 막 무르익어서 탐스럽게 결실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잡초가 마음에 꽉 우거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막 이 잡초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잡초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자, 계속 오늘 우리가 병행해서 살피고 있습니다만 태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럼 우리 마음밭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잡초로 우거져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윗둥만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완전히 힘들더라도 완전히 그냥 해가지고 그냥 뿌리채 뽑아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기 전에 웃자라지기 전에 대충 손질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잡초가 버글버글하면 더러운 짐승들이 득실득실거려요. 여우가 와서 굴을 팝니다. 뱀들이 숨어 삽니다. 사나운 들깨, 염소, 들쥐들 막 이런 건 너구리건 이런 것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막 들어와가지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이거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 정하십시다. 대충 뭐 이렇게 뭐 이파리 몇 개 뜯어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아버지 그냥 이거 여기서부터 그냥 확 뽑아내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좀 끊을 거 있으면 좀 끊게 해주시고 좀 성결하면 좀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그러면 정상적인 밭에 정상적인 자리에 뿌려진 씨, 오늘 본문 옥토라고 말합니다만은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이 제일 신나는 구절 제일 막 그냥 크게 읽어도 막 신나는 구절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30배가 되어지면 그건 평년작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대요. 30배 뭘 하나 씨를 했는데 30배 평년작. 60배가 되어진다 그럼 풍작이래요. 100배다 그건 완전 대작인 거죠. 좋은 밭이 되어지면 평년작은 아예 기본이란 거예요. 그게 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쭉 30배, 60배, 100배 이 순서를 바르냐? 평년작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 다음에 풍작을 넘어서
대작을 기도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의 씨앗을 어디에 뿌려야 돼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잡초락하대요 그 가시떨기, 4번 뭘까요? 옥토에 뿌리면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뭘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을 찾아내는 거예요. 옥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준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막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해놓은 좋은 마음밭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는 해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해봐서 딱 경험하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영적 스타들이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 예배해 놓은 영혼,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 은혜 받는 영혼, 눈빛이 달라지는 영혼, 영적 스타들이 곳곳에서 막 속출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옥토를 찾아서 사실은 우리가 뭘 했어야 합니까? 그런 옥토를 찾아서 이걸 했어야 되지. 태신자 작정을 했어야 되지. 그냥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옥토, 좋은 밭,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열린 마음, 누군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태신자 작정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베린 몸 아닙니까? 그죠? 다 지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옥토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치 기다렸듯이 막 티슈가 막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촥촥촥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길가가 많고 돌밭이 많고 가시밭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옥토가 아니라고 우리 가족을 외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뭐 베린 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옥토가 아니라고 나의 태신자를 외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옥토를 찾아내든지, 두 번째는 뭐야? 옥토로 기경하든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시작. 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일단 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덤불에 아무렇게나 뿌리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옥토로 기경하는 수고를 안 해. 그냥 이름만 적어 태신자 작정만 해.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씨를 뿌리겠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밭에 씨를 뿌리는 바보 같은 농부는 없다고요. 가시떨기인 줄 아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 바보 농부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 짓을 또 해. 옥토로 기경하는 수고를 하기 싫어해. 그리고는 싹이 안 난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호세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상대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씨를 주워 먹었다고요? 새가. 그냥 새가 아니죠. 다시 보십시다. 다시 눈 크게 뜨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근데 요 대목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누가복음 더 구체적으로 경고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길가 시작.
예, 마가복음에는 그냥 새가 뭐냐? 사단이다. 사단이 그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설명해놔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막 목에 핏대를 가지고 막 증거를 해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유는 뭐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따라하십시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한 번 더,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주일학교 사역자들이요, 행복한 사람들 책 이번 주에 계속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전도는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야.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상대인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촌발 날리는 일을 해요. 진짜 촌스러워요. 내가 봐도 촌스러워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앞에 장의자, 태신자 학점을 마치고 나면 우리 모든 장의자의 태신자 스티커 다 붙잖아요. 지난주일날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본당에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 있으면 섬기면서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막 왔는데 이 본당 이 덕지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면서 이분들이 뭔 생각할까? 되게 촌스럽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래 한다. 촌스러워도 좋다. 태신자 학점이 맞춰지면 이렇게라도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의 총량이 채워져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옥토로 기경해야 되니까.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빛을 지어야 한다. 자, 그럼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인데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 먹은 놈이 물 쓰인다는 말이 있죠.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먹은 놈이 물 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먹은 놈? 소금 먹은 놈이 물 쓰인다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태신자 입속에 소금을 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뭘 넣어야 돼요? 사랑을 밀어넣어야 돼요. 사랑의 빛을 엄청스럽게 짐지어야 돼요. 사랑의 빛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짐 지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행복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 매뉴얼에 도움을 받아서 지난주 같으면 뭐 오색 엽서 카톡으로 보내고, 뭐 또 금주 같으면 뭐죠, 부활절 계란 그거 또 삶아가지고 또 배달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다음 주 같으면 행복 메시지 동영상 이런 거 나누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거 말고 여러분의 태신자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하세요. 그거 말고 또 있다면 그거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짐 지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옥토를 기경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